성도님들께서는요, 영락교회 설립자이신 고 한경진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요, 북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은 낙심이 되어서요, 이제는 사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목회자들은 이런 마음이 가끔씩 찾아와요.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엎드려 있는데, 아니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화면같이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신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이때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화면에 있는 자신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 일으켜 세우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요, 계속 그 험한 길을 걷는 중에 이번에는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또 그 손이, 그 큰 손이 나타나서 한경진 목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죽을 힘을 다해서 앞으로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두 손이 나타나서 이 한경진 목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눈을 떴는데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경진 목사님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이 한경진 목사님은요, 다시 힘을 내어서 목회에 정진하기 시작했고요. 그 평생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손,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해서 무사히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뒤돌아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방에서 짐승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해 동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도 지켜주셨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인생의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전히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다윗처럼 한 해 동안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깊이 감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2년도를 뒤로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붙잡아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질 뻔할 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넘어질 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도 넘어질 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질 뻔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한 해 보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진짜 넘어질 뻔한 분들도 있어요. 수술도 해야 되고요.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요. 또 재정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 가정서로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는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2022년 한 해에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가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온전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신앙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승리하면 만사가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다 신앙에서 우뚝 서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것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좀 더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몸살 기운만 조금 와도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심지어는 목회도 하기 싫어요. 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올 한 해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입원하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한 해 동안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3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니. 아멘. 물론 시편 41편 3절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병들어 누웠더라도 그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요 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에 함께 열심히 동참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2023년도에는 더욱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2023년도에 우리가 더욱 이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사역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놓아두질 않아요. 그죠? 바람이 늘 부는 거예요, 인생은요. 나무가 이렇게 많은 바람에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무가요? 뿌리가 뽑혀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귀의 세력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아서 요동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반석이세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세요. 어떤 태풍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반석이십니다.
어떤 지지 일어나도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6절은 말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즉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반석 위에 그 터를 닦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집이 어디에 터를 닦고 있느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그 터를 닦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2022년도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우리 인생을 걸어온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거대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걸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 올 한 해 잘 지키셨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 해 돌아보니까요, 수많은 일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반석 같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이 요동치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한 힘으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워요. 애처로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애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그 짐을 내려놔라 라고 하신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2022년도 한 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볍게 그 길을 걸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낑낑대며 살아오셨는지도 몰라요. 부디 이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요. 아니, 하나님께 너의 짐을 맡기라 그러는데도 나 짐 내려놓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한 해를 책임지시고 우리 삶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는요, 넘어질 뻔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셨고요, 우리의 인생의 짐도 대신 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알았으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셨다, 우리와 늘 도와주셨다,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2022년도를
마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마지막 말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다시 모였을 때는 내가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감사한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올 한 해 마지막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